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고 마지막 결정권자였던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지게 되었고 처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처절하고 참혹했었던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이제 놀람과 공포에 빠져 있었고, 또 함께 있었던 우리 여인들도 슬픔에 잠겨서 그곳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아쉽다 또는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설교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말에 사복음서 산책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1년 동안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자 애쓰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서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눠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더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느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올 한 해 복음서 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복된 일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설교 말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머릿속에 필연적으로 들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병이 잘 고쳐지지 않고 의사도 고개 젓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그 죽음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몸이 아픈 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끌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병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병을 이기는 그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립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사마리아가 어두운 땅에서조차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을 정도로 더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깊은 목마름을 들추어내시고 그에게 영생수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이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방향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았었던 그 사람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영의 눈을 뜨거라. 참 빛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상에 찌들어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인이시고 진실되게 섬길 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이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꾸짖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내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 스스로 먼저 구원하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을 불러보아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저 죄인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디 엘리야가 오나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너무나 예수님에게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 있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느꼈던 것처럼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짐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분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정권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죽으러 오신 바로 그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다른 것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바로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의 죽음,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이 대속이 없으면 죄로부터의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해방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당시의 상황에서 죽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냐. 당시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를 신문했던 빌라도로부터도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정죄받지 않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정권으로부터도 정죄받지 않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라고 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소당하고 정죄당하고 고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목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자가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참소받는 그 상황.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그 죄를 가장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죄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다시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은 정말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다 죽인 그 사람처럼 도저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그 정도의 나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인간들의 죄에 의하여, 그리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 대속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자리였던 바로 그 무덤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이 되는, 관철이 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시작이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의 결박이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동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피를 쏟고 죽는 그 동물의 모습, 그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속죄를 가르치고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치신 바로 그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그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택한 백성으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 그 모습이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죄의 모습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이 죄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모습,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6장에 이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그리고 좌절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 맺고 사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을 따르는 것. 그리고 투기하고 탐심을 부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서로 살인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서로 능욕하고 거역하는 것.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하는 대로, 소욕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삶을 살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이 보이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는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멀리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한번 그 안에 어떤 죄가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온갖 죄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날 때마다, 다투는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그 안에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이 죄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죄책감들, 두려움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죄의 어둠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분내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원하지 않지만 다시 죄의 흔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절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유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내셔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완성하였다, 구원하였다, 다 지불하였다, 성취하였다. 너희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대가들을 다 나의 죽음으로 대신 갚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유죄 판결의 대가가 오직 죄 없는 이만이 할 수 있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 완료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그래서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는 그 철저한 죄의 절망과 고독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저주받은 삶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이 십자가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않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갖지 않은 자나, 누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행하신 일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바로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들을 하나씩 둘씩 다 이루어 가신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성경 지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후에 있게 될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영향력 속에서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두움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하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적당히 고통받고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초대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극단적입니다. 중간 어느 지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만이 복음 앞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 그럭저럭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답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에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완성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단순하고 복음이 너무 부질없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복음에 자꾸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네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복음이 그 마음속에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종교적인 의미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믿음이 된다.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혹시라도 내 지식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내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사상과 내 신학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에 콱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료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쌓아올렸었던 그 모든 것,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모든 것, 나의 가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다 녹아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직시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눈이 있었다면 다 떠나서 이 복음만을 바라보십시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다른 노력하지 말고 내 모든 죄를 내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나랑 같이 부활하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와서 거하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승리를 선포해라.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여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하실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있었다면 다 무효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되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복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2023년을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주실 복음의 꿈, 그리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며 또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살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